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5절 17절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도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선악과와 바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육신,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물질계를 접촉하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쓰셔야 될 이 몸이 육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는 이 땅이 세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순수한 땅과 몸이 아니라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져야 될 땅은 사탄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 체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대립이 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완전히 대립이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세상과 육신은 우리들이 대적해야 되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과 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과 육신은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 오늘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두 근원이 있어요. 하나는 선악과고 또 하나는 생명과. 이게 두 근원이에요. 이 두 근원에서 이제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흐름이고 하나는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두 흐름을 통해서 두 건축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 성과 바벨 탑을 쌓았다고 그러죠. 이게 건축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결론의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종교적인 바벨론 성, 18장에 세상적인 바벨론 성이 완성이 돼요. 거기서 그거는 큰 성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다 무너지고 다 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생명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이제 죽고 나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그 흐름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아담의 족속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족속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흐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게 되셨고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게 되지요. 이거는 영원한 성이에요. 그래서 두 근원, 두 흐름, 두 건축, 두 결과,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의 원리를 따르는 그 흐름과 그 건축은 성경에 보면 다 헛된 것이고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1장 2절에 헛되니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그러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헛된 거예요. 정성스럽게 성을 쌓고 탑을 쌓고 큰 성을 쌓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고 다 무너지고 말아. 그들의 모든 수고와 정성이 헛되이 돌아가고 만다고 말해요. 그러나 생명과를 따르는 것은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거기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죠.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그래서 이 헛된 거가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결론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무너져요. 헛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거는 헛되잖아. 영원한 거예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공룡을 쌓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공룡을 쌓을 수가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룡을 쌓을 수가 있는데 나무와 풀과 짚은 불로 공룡을 심판할 때 다 타버리니까 그건 헛된 수고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력을 쌓은 것만이 불 가운데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된다고 말해. 그다음에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도 똑같아요. 풍년이 들어서 곡간을 몇 개 더 짓고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리니 그 많은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게만 부여한 자들이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부여한 것은 영원한 거지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부여한 것은 죽으면 다 놓고 떠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노아 때와 같다.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한 거 모양.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일상생활에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다 똑같이 그건 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 속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그걸 중심으로 살다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 그거는 우리들이 관심도 없고 소홀히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준비 없는 자들은 미련한 나도 처녀와 같이 결국은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그거 첫째 되는 계명.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의 육신생활 일상생활을 위하여 거기에 마음을 다 기울이고 거기에 시간을 다 쏟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 다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당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말해요. 나 중심으로 해서 세상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릴 선악과와 이 바벨의 원리는 선악과와 바벨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은 전체가 다 사망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요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와 바벨의 그 원리, 원칙을 모르면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선해 보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속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육신 안에는 나쁜 것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육신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이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담과 효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가 살겠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내 목적과 나를 위한 나본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정성과 노력, 육신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불교를 믿는다거나 마음에서 믿는다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거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거는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셔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육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주님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내 목숨까지를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근원이 육을 따라 한 것이면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육이 뭔지를 모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선한 거, 의로워 보이는 거,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그거는 다 좋은 것을 알고 거기에 쏙는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으로 행한 것은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 의미를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내가 듣고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이 말씀을 받아도 적용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응? 자, 왜 육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가치가 없게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받으시기 위함이라?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나타남이 영광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표현되려고 하면 인격인 사람을 통해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표현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표현되고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을 통하여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이 표현될 때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다른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연합해서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대우하면서 내가 사느냐, 그거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일방적으로 내 힘 가지고 내 정성으로 내가 믿는 신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거야.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 없어. 그들 안에서 일하는 거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살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그분의 어떠함이 표현되지 아니하면 그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거고 그거를 떠나서 육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왜 육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건지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확대되어지고 모든 삶 전체가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심 받으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그 선악과에 대한 이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악과에 관해서 뭐 주석책이라든가 뭐 강해서라든가 뭐 유튜브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뭐 강의한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찾아보고 들어도 봤어요. 근데 그 선악과에 대한 해석이 각양각색이야. 근데 제가 볼 때 선악과에 대한 가장 정확한 뜻은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이제 믿어지고 인정되어진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자, 선악과니까 선이 뭔지를 우리들이 알면 선의 반대가 악이니까 선악과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거를 원어로는 토부라고 얘기를 해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선이야.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이야. 네? 그럼 악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그건 다 악이야. 그러니까 선악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이니까 선악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 거야. 내 성품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어떻게 좋아요? 응?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제가 언제가 유튜브에서 그 일본 그 야쿠자 깡패 뭐 2인자인가 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처녀가 결혼을 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전도해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 가지고 이제 간증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남편은 마약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있는 대로 다 취하고 뭐 온갖 악은 다 행하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그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보면은 보기 좋아. 아름다워.
근데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보면 보기 아름답지 않아. 보고 싶지도 않아. 응? 멀리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져서 그게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된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 뜻이 기준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야.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할 때 모든 생활이 선한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생활이 될 수도 있어.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영을 따라 사는 거는 바로 선한 거야. 육을 따라 사는 거는 전부 다 악한 거야. 육을 따라 사는 거는 사망이야. 하나님은 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안 맞고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 거는 불로 다 태워버려. 심판하신다고. 응? 그러니까 여기 선악과의 원리는 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죠?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모든 거는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전능한 분이 또 전지하신 분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미리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을 그걸 따먹고 타락하게 만드셨냐. 네? 그리고 나서 왜 따먹은 다음에 심판을 하시느냐. 자,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뜻이 있으시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 인간에게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할 수밖에 없어서 행하는 거는 그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유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가 거역하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 기준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선악 기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만 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니까 그 선악 기준이 하나님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계획한 바대로 되어져서 나보기에 좋으면 하나님과 같이 그게 선이고 아니면 악이고 선악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뀐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서 다 살아.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빼놓고는 다 선악과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 그게 뭐예요? 선악 기준이 각자 누구에게 있어?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선악 기준이 자기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직장에서 다툼이 있고 뭐 분쟁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 다 선악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고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각자 하나님 되어서 자기 목적과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탓할 거 없어요. 그게 본성이야. 다 똑같아. 다만 선악과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과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저래 뭐 비판하고 판단할 것도 없어. 왜 본성이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본질로 사는 거 다 똑같아 인간은. 근데 그거는 사망이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된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선악과의 원리를 개인적으로 살다가 이제 여기 11장에는 노아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게 하나의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개인이 반역하는 게 아니라 홍수 이후에 함의 자손 니므롯, 영웅 호걸 그 사람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제 바벨성 바벨탑을 이제 쌓기를 시작하는데 이건 민족적으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이에요. 그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흙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리고 흙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씨앗이 떨어지면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흙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요. 그런데 벽돌을 불에 구우면 거기에는 아무 생명체도 거기에서 살아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흙을 완전히 죽이는 거야.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벽돌을 굽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흙이고 돌인데 이거를 인간 방법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성을 쌓고 탑을 쌓는데, 자, 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영광, 나 중심, 나 보니.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이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흙을,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영광, 내 이름을 내고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이제 성과 탑을 쌓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이 다 똑같아요. 육을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저보다 흙을,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하여 탑을 쌓고 내가 거주할 성읍을 위하여 성읍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로 오셔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죠. 근데 그 씨가 떨어지면은 옥토는 그 흙에서 자라서 30여 100비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열매들은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성되어지는 건축 재료로 쓰여지는 거야. 이게 생명 노선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선악과와 바벨론의 원리는 뭐예요? 생명을 죽여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나를 위하여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거. 다시 말하면 내 명예 영광, 내 목적, 나를 위하여 육신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공부를 해서 내가 박사가 되어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지고 그거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거, 나 보니 그거는 전부 다 흙을,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버려둬요, 다 무너뜨려요. 결국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시켜 가지고 분열을 시키고 그 성을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셨고, 또 그것이 계시록 17장 18장에는 거대한 성 바벨론이 됐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그 영광스러워 보이던 그 화려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태워 불살라버려요. 없애버려. 그리고 인간을 깨워서 왕노릇하면서 인간을 타락시켰던 옛뱀, 용, 마귀. 그건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불못에 던져서 끝나고 말아. 생명 노선을 따라 산 사람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 두 가지 노선 가운데
어느 길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게 돼 있어요. 선악과와 바벨의 원칙을 따라서 나보니 나중심,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으로 사느냐, 요 둘 중에 하나를 날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육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을 따라 살 수도 있잖아요. 육을 따라 살 때는 무슨 원리를 따르는 거야? 선악과와 바벨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고, 영을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 본이 중심으로 그거는 생명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다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과정까지도 다 보여주셨어. 선악과와 바벨의 원리를 따라서 인간본이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잖아요. 자, 가인,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서 바벨의 원리를 따라 살았죠. 그 결과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롯 같은 사람도 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영을 따라 산 사람들,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통해서 다 보여줬어.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서 바벨의 원리를 따라서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정말 어리석은 자죠. 자,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100점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답을 미리 알면 100점 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성경은 100점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것도 수없이 반복해서 알려줘서 100점 받을 수 있는 길을, 예? 두 근원을 말씀해 주셨고 흐름, 과정, 건축을 말씀하셨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를 그 답안을 다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답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이 살면 아브라함의 결과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얻어요. 롯같이 살면 롯의 결과를 똑같이 얻는 거야. 그 답안이야. 그런데도 망하는 길, 저주받는 길, 예? 헛된 일, 뭐 그거를 선택해서 우리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 할 말이 없어. 성경을 통하여서, 예? 아주 구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모습 다 보여줬고 결과를 보여줬고, 선악과와 바벨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인간본이 중심으로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영을 따라 살고 생명과의 노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루살렘으로서 영광이 참여하는 그 복된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